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과 그리고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뜻밖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용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 왕인 사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찾아온 또한 12지파 또한 같이 여기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슬픔밖에 없었던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이 아니라 회복되어진 백성들, 성전을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케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실망했던 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의 말씀이 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1절과 2절 아까 봉독해 올렸는데요. 같이 교독했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시글락의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었을 그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와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활도 쏘는 자요. 보니까요. 양손잡이 같아요. 활을 양손으로 쓰고 양손으로 물매를 돌려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용사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저버리고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라는데요. 그것도 시글락과 그리고 뒤에 보면요. 이 다윗이 또한 광야에 있을 때 8절에 보면요.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입니까? 피난자예요. 망명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리고 한 치 앞도 그의 미래가 불투명한 자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끊임없이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앞에는요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함밖에 없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많은 용사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7절에는 시글락에 많은 용사들이 모였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베냐민 지파, 사울의 가문, 사울을 섬기고 사울을 존중해주고 사울 편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합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으로 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앞에 사람들이 붙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가문에 있으면요 왕의 왕 밑에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능력 있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아주 큰 막강한 힘이 있는 곳이 사울입니다. 근데요 그 막강한 힘과 화려함 속에 그들이 머물려고 하지 아니하고 비록 현재는 암담하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는 다윗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현재는 무능해 보이는 것 같고 아무런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보는 자들은 그의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앞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들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을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좀 전에 읽었는데요, 이 8절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광야에 보니까 8절에는 갓지파가 등장하며 갓지파가 다윗에게 함께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요, 유다와 베냐민 집 사람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똑같이요. 가짜손 유다 베냐민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합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예. 그들이 처음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예.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또 앞에 보면 갓자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한 번 변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변할 수는 있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사울 왕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것, 그들을 이 사울 왕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에 다른 베냐민 사람들은 먼저 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줬는데 이 사람들은 사울 밑에서 힘쓰고 용사의 일들, 군사의 일들을 행하던 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때 뭐요? 성령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고백하게끔 만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다윗에게 고백하니까 그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너희의 고백들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었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백하는 그 고백이었구나. 라고 그 고백을 듣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는데요.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요. 군대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들을 처음에는 오해하고 외면하고 뿌리치려고 했었는데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다윗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의 은혜 속에 누구의 인도함 속에 거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과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과 삶과 손과 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온전히 분별할 줄 알고 결단할 줄 알며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요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면은요 그 역사하는 소리를 들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전해지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불꽃 같습니다. 불과 같아요. 그래서요 내가 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불을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요?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 불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이 없으면은 이 전달하는 것도 전달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불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면요,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을 때에 다윗에게도 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다윗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감동되어진 증인의 말들은 그것이 뭐가 되어? 불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이 또 다른 영혼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불이 없는데 다른 영혼을 태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반드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고백과 충성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때 우리의 복음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19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요, 계속해서 합류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기를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하며, 예, 그때는요 상황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다윗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는 그때는 한두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22절 뒤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예? 나중에는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요? 다윗을 쫓아가더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요 성령님이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감화시키시고 역사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이것이 휘날게 나는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블레셋에서 돌아온 다윗이 정말로 무슨 능력이 있겠어, 무슨 권능이 있겠어, 그를 따르면은 어떻게 우리의 생명 구주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외면했어요. 왜요? 이성과 지성으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성과 지성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것을 결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니까 점점 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씩 변화되어져 돌아오게 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한요 23절부터 37절까지 보면요 이제 각 지파별로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이러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몇만 명이요, 어느 지파 몇만 명이요 하면서 계속 23절부터 37절까지 12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나오냐고 볼까요?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이는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면서, 자, 각 지파별로 돌아오는,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지금 32절은 이사갈 지파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시세를 아는 사람이래요. 시세는 뭐예요? 세상의 가격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인데,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들이 바로 이사갈 집파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 200명의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그것을 깨닫고 많은 이들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모습에 있다는 거야.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각 집파별로 뜨문뜨문 모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모이고, 시글락이라는 그 동떨어진 지역에 있을 때도 모이기, 한두 명씩 모이면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23절부터 30절은 각 집파별로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섬겼던 사울이 잘못되어 왕이구나. 그러므로 비록 죄인처럼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자인 것 같지만, 외면당한 자인 것 같지만, 다윗이 참된 리더십이구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씩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각 집파들이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는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 절 교독합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다같이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모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손수 자천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손과 손에 빈손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는요, 기쁨으로 모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성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계기요, 준비하심이요, 성취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아직까지 다윗은 왕으로 취임되어지지 않았어요. 왕으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어요. 아직까지 사울은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기쁨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결정되어지는 것은 없었지만 그 모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확신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민교회에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굉장히 풍성하게 대단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 없지만요, 하루하루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움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진 자들로 가득가득해지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일어날 때요, 한두 명씩 일어나던 이런 영적인 믿음의 깨우침의 모습들이 이제는요, 한두 명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같이 깨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시민의 본석들 또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직장생활들이, 우리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씩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